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먼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출애굽기가 쓰여지는 과정 가운데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그 이후에 모세 오경이 이제 저술되기 시작하는데 이 출애굽기는 사실은 모세가 자기의 일대기를 쓰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모세의 가족사는 그가 레위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레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의 지파를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가 마감된 지 약 400년 후에 쓰여지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 400년 동안 그 야곱의 그 12아들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로 이제 한 지파가 성장했고 그 지파 안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도 등장하고 어머니도 등장하고 모세의 누이도 등장하고 또한 바로의 딸 공주도 등장하고 그의 시녀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있는 점을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모세가 등장하는데 오직 모세 한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그냥 여자라고 여자 그 성별만 신분만 기록되어져 있지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 누이가 이름이 없었냐? 성경에 보면 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만 보더라도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람이라고 기록하고 또한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니까 아무람이라는 그 모세의 아버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결혼한 거냐면 모세의 아버지는 자신의 고모와 결혼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근친간에 결혼이 가능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근친이 어떤 고모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 고모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요게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인도해낼 구세주입니다. 그들을 인도해낼 구세주, 그 구세주의 탄생을 지금 탄생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곧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모세 한 사람에게 이야기의 그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 모세만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상이 되죠. 그렇게 한 사람의 탄생이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의 탄생, 이것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면 이름을 남깁니다. 그 유명 인사가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의 자식들만큼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삶의 자세는 나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남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높임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탄생한 것을 알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사역들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것,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시작하고 또한 출애굽기 나중에 40장에 가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 출애굽기엔 누구를 통하여 나타납니까? 물론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모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존재가 누구냐? 그게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그 요게벳의 이름이
이름이 참 놀랍습니다. 요라는 말은요, 이 요라는 말은 여호와 곧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그 짧게 줄여서 말하는 것이 그 요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이 이름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니콜라스를 닉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름을 줄여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 요라는 말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의 줄임이죠. 게벳은 무엇이냐면, 게벳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그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곧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여정 가운데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애굽 땅에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강력한 정권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리하여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제 후에 보겠지만 이 애굽 땅에 그 10가지 재앙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분임을, 그 어떤 우상과 어떤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임을 드러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견지로 이 출애굽기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출애굽기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게벳에서 태어났는데 그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이나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이제 앞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1장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날마다 아주 크게 번창하니까 그 바로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저 백성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혹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편이 되어져서 우리 정권을 전복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되어졌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셈족입니다. 셈족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의 이 족속들은 함족의 후예입니다. 그 족속이 다릅니다. 또한 그 애굽 땅의 이 함족들은 이미 그 약 400년 전에 힉소스 왕족, 그 셈족 계통에 의하여 지배당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족군 셈족이기 때문에 그런 아픈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혹여 저들이 또다시 우리 함족들을 지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정책을 세웁니까? 그 셈족의 씨를 말리기 위한 정책을 씁니다. 그리하여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다 나일강에 버려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시행령이 이 어린 아이 학살령이 내려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이 모세와요 예수님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이 헤롯 왕에 의하여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처럼 이 모세와 동년배였던 아이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곧 요게벳 그 어머니가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다, 잘생긴 것을 보고 차마 그 아이를 강물에 빠뜨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데리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이 말에는요, 이 말 자체는 히브리 말로 이 토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토부라는 말은 어디서 제일 먼저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참 보기 좋았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이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 곧 보기 좋다라는 이 말. 이 말을 이 성경에서는 모세를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게 보인다고요. 누구나 다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현민처럼 그렇게 뛰어나게 잘생기지 않았어도 다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토부라고 얘기합니다. 토부. 곧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보기 좋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기 좋았다라고 사용한 토부라는 말을 이 요게벳이 모세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고 그처럼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식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임을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부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요. 그리고 3절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기를 담죠.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상자라는 말은요, 이 방주와 같은 언어를 씁니다. 이 방주는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테바. 노아의 방주가 테바였는데 이 3절에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말도 테바, 갈대 테바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구원되어집니다. 8명의 인구가 구원되어져 새 인류를 창조하는 그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처럼 모세도 그 테바라는 말을 씀으로 인하여 이제 이 아이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이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청이라는 말은요, 원래의 말을 따지고 들어가면 아스팔트입니다. 곧 석유라는 겁니다. 이 기름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랐다라는 이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방수제로 썼던 것이죠. 이 역청을 바른 것과 또한 노아의 방주 때 역청을 발랐다라는 말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바라는 말이 노아의 방주,
이 방주에 발랐던 것과 똑같은 것을 바름으로 인하여 노아의 방주 구원의 이 사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역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원어가 코페르인데요. 이 코페르라는 말은 코페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말, 또 몸값을 치루었다라는 이 말의 어원이 되어집니다. 곧 이 코페르라는 말이 뭐예요? 코페르가 무엇이죠? 그 갈대 상자의 바깥에 이 방수제로 사용했던 것이 코페르입니다. 이 코페르에서 콜타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코페르라는 이 말은 이 바깥에 물을 막아준다라는 말이에요. 곧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말이 되어지는데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준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코페르 되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구원되어진 존재, 보호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제 바로의 딸이 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가져다 보게 됩니다. 그 열어보자마자 아이를 보니 아이를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알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지금 이 공주는 바로의 딸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아버지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죠. 따라서 이 지금 나일강에 이 버려진 아이는 히브리 아이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히브리 백성들은 셈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셈족의 피부는 이 동양인의 피부와 거의 비슷합니다. 희지도 검지도 않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셈족입니다. 반면에 이 바로의 이 딸은 또 애굽인들은 함족이라고 했죠. 함은 피부가 검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피부의 색깔이 달랐기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사건이 일어나자 자기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누이는 나중에 이름이 밝혀지죠. 미리암입니다. 누이가 아주 재빠르게 이 공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모를 추천합니다. 유모를 추천해서 이제 아이가 장성하게 하는데 그 유모가 누가 됩니까?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기의 친자식을 누군가로부터 돈 받고 양육한 사람은 아마 이 요게벳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내 자식을 키우는데 돈을 줍니까? 근데 요게벳이 그랬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요게벳을 이제 모세의 유모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 요백의 그 친모의 이 품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모세가 뭐라고? 모라는 말은 애굽 말로 물이란 뜻이고, 세라는 말은 건져냈다라는 뜻이라고 말하죠. 곧 물에서 건져진 자라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라는 말은, 그 모세라는 이 말 자체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그 애굽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에서 그가 구원자임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죠. 물에서 건져진 자,
곧 세례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아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모세 또한 그렇게 건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요괴뱃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참으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그를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진정으로 거듭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비전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 성취를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건대 우리 성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행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성신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서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구역원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역장을 중심으로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지체들로 뭉쳐나가 예배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역원들이 참으로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이 일하심을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모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구역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셨음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시빌의 성역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을 축복합니다. 이 내시빌이 주님의 나라처럼 새 예루살렘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지명하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거룩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만민족들이, 열방의 민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일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이 참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 땅에 있는 우상 숭배 집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 종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만 충만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흥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내시빌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룩한 지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이 새 예루살렘처럼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도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저질환으로 또한 육신의 병들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새 육과 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육적인 병마를 주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은 모든 권세를 끊고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결박을 당한 이들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뿌려대는 거짓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성령으로만 충만한 믿음의 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잘됨 같이 우리의 육신이 잘되는 역사가 오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